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릴 곳,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릴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의 문화와 또 그 의미를 좀 바르게 알아야 이 성경에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몸에 익숙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몸에 익숙한 것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확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모세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죠. 먹을 것을 챙겨가지 않았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아론과 그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서 금을 모아서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형상 짓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실체가 눈에 보여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큰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먼저 삶 속에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두건으로 덮었긴 하지만 그런 모세를 보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구나. 모세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를 섬기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처럼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내몰립니다. 즉 사람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익숙한 것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힘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지도자였고 바울은 그 당시에 바나바를 돕는 조력자였죠. 기적을 베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나바를 제우스라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제우스를 돕던 종과 같은 사람, 즉 허메스라고 막 칭송하며 부릅니다. 이 제우스와 허메는 헬라 신학에서 나오는,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아닙니까? 막 신으로 막 추앙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날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범인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혹은 알고 있는 것들을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때로는 신앙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과 헷갈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 즉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하고 나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38년, 대략 40년 얘기하는데요. 그 40년의 시간에 지금 한참 지났죠. 거의 2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문화에는 일본 강점기 때 받았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할아버지 세대까지 다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애굽의 문화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지 거의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2가지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진영 안에서 잡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 데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면 그거는 이 동물을 살해한 것, 살인한 것과 똑같이 내가 여기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엄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후대에는 중앙 예배 처소라고 하는데요. 중앙 성소 예배.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가운데 치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은 당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 애굽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방식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집 안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냥 집에서 동물을 잡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이 동물을 보여주고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동물은 이렇게 잡아라. 그것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할 텐데 집에서 동물을 잡기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될 거야. 이교적인 제사 방법을 취할 겁니다. 뭔지 잘 모르니까요. 각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2개월, 3개월 되고 1년, 2년 됐긴 했지만 본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광야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 중앙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원래 우리 몸으로 그냥 알고 있던 거, 기독교 집안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넘어갔으면 조금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예배 같은 게 잘 정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1세대, 2세대의 경우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만 처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꼭 이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되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예배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예배였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은 멀찌감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 앞에 와서 회막문 앞에 와서 동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는 숫 염소에게 제사하던 문화들이 있던 겁니다. 할아버지부터 오래전부터 숫 염소에게 대대로 제사 드리던 방식이 있다 보니 집에서 동물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염소에게 제사 지내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전에 염소에게 드리던 방식이 떠올려져서 그대로 드릴 수 있다. 집안에서 하면 그럴 수 있다 보니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고 차라리 다 회막에 와서 그렇게 동물을 잡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규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거류민, 즉 나그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백성 중에서 죽인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백성에서 내쫓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 기독교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약 이제 130년, 40년 정도가 됐습니다.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200년이 좀 넘었죠. 그러면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믿음의 뿌리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아직 믿음의 뿌리가 내리긴 했지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유럽의 2000년 된 기독교 문화하고 비교할 때는 아직 우리는 너무 젊거나 떨거나 어색한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샤머니즘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막 몸부림치는 기도가 많은데 우리는 구하는 기도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특별히 기복신앙에 대한 것이 샤머니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유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유교의 옷을 입고 있어서 신앙보다는 유교의 신앙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참 많죠. 그걸 복음으로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이걸 한 번씩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10절과 11절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피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문화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 피에 대해서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동물을 잡는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슬람, 즉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동물을 잡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방식을 따른 코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거나 하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돼지를 잡은 도축장에서는 절대 자기들이 도축하는 고기를 돼지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잡던 곳에서 자기들의 소를 잡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셔 방식을 따랐냐, 할랄 음식을 따랐느냐, 지금까지 지키죠. 근데 왜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피가 생명이다라고 해서 피를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로 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연결이 되죠. 그 피는 속죄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꼭 번제단에 피를 뿌린다든지 제사장이 위임할 때는 피를 묻힌다든지 그래서 속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의미였죠. 그럼 우리가 지금 피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을
처음에 거절을 하죠. 부정한 음식입니다. 새도 있고 털 달린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부정한 음식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 내려주면서 야, 이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먹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음식에 대해서는 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거룩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경계를 만들지 말고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죠. 여기서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곳, 하나님께 회막에 나가서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도록 갔던 이유, 동물을 거기서만 잡아라. 그것은 집에서 잡으면서 혼합된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신앙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너무 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샤머니즘이나 유괴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중요했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바른 신앙 갖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 즉 호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시대는 사라졌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갖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